저와 이 레이기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두 번째 시즌입니다. 지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11장 정결법 중에 음식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을 15장까지 나눌 계획인데 이 정결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먼저 살펴봤었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축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즉 신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되는데 신자가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신자로서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으로부터 연결되어 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배우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국어 사전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성경 또한 이와 비슷하거나 매우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당연히 거룩과 더불어서 나타나야 될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긍휼이 뒤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짧은 8절의 말씀을 구성된 이 12장을 볼 때에 도대체 이 어디에서 이 긍휼을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레위기 5대 제사의 큰 산을 저와 함께 넘어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12장에 기록된 정결 의식법쯤은 매우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이 율법의 배후에 놓여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발견하리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레위기와 관련해서 대단한 학자로 인정받는 고든 웨남도 이 12장 해설을 시작하면서 이 12장은 자신도 매우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12장부터는 인간의 내부를 향하여서 더욱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 대해서 이제 거룩을 마음 깊숙이 끌고 들어가서 바로 영혼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을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12절에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약 가운데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꾸짖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없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율법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임이 매우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시간 여러분의 한 달간의 삶 가운데,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 삶으로 드러냈던 행동들, 여러분의 말들, 여러분의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레위기 12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마음을 쏟는 영역이었고 또 그 마음이 가장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의 영역인 이 출산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성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록 저명한 학자조차도 어렵다고 말하는 이 12장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성하는 마음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 해산에 대한 고통 그리고 여인의 출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자주 언급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한나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출산에 대한 정결을 말하는 곳은 레위기 12장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매우 중요하고 또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 본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정결을 말하는 1절과 4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정결을 말하는 5절이고, 마지막 부분은 이 정결 기간을 모두 채운 후에 제사장 앞에 나아가 드려야 할 제물과 제사를 담고 있는 6절과 8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7절 말미를 통하여 이 12장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7절 말미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7절 말미를 보게 되면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즉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미 이 7절의 목적 전에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바로 이 율법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장성한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일부러 갖지 않는 딩크족도 있고 또 어떤 난임이나 난산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결혼한 뒤에 자녀를 갖는 것, 자녀를 낳는 일은 우리는 일반적이다 말할 수 있고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반 사회에서나 또 성경의 내용에서나 임신에 대해서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서 직접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까지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즉,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이 일들은 굉장히 사람의 삶 가운데 느낄 수밖에 없는 매우 큰 불행과 고통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역시도 사실은 이것은 그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난임이나 난산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한 큰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굉장한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특별히 아내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우울증까지도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한 성경은 때때로는 이렇게 이 자녀 갖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녀 없음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의 소생이 많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더하여서 시편 121편 3절과 5절에서는 이제는 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올고든 교회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의 그 품 안에 어떤 아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3층 천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렇게 품이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만약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슬픔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 127편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육하는데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복이 있다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안에서 임신과 이 출산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싫어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12장 1절과 8절 내용 전부를 꿰뚫고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함이라는 것이죠.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불쾌해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런 본문에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마치 무엇과 같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성별에 상관없이 부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출산한 여인의 부정은 1회 즉 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부정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부정이다라는 것이죠. 이 7일 이상의 부정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야 하냐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사로밖에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부정이 바로 이 출산한 여인이 겪는 부정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인간은 죄로 인해 저주받고 이 타락한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음을 사실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애초부터 제약되고 타락한 인간은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모든 부정한 존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그 부정한 열방 가운데 거룩함을 따르는 정결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세상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하여 정결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정함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위협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단지 깨끗하다, 더럽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 특별히 정결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부정한 자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절과 5절만을 바라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모순되게 이 출산 자체가 마치 부정인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죄인 것처럼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 부정이라는 사실이, 이 더러움이라는 사실이 궁극적으로는 죄의 결과임이 분명하지만 항상 죄와 연결되는 것도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저질렀던 이 최초의 범죄로 인하여 남자에게는 죄의 형벌로 노동하는 수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을 통한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죄와의 관련성을 짚을 수는 있지만 이보다 더욱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2절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월경할 때와 같이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월경할 때의 그 피를 흘림과 같이 이 출산 역시도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피 흘림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피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제사법에서도 우리가 알아봤듯이 이 피에 대한 것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제물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냥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에 있어서는 엄격한 사용법이 있어야 하고 엄격한 제한되어져 있는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피 속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이 레위기 17장에서 피에 관한 가장 유명한 한 구절을 읽었지만 사실 이 17장 한 장 전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피에 관련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출산에 따라오는 이 부정함의 문제라는 것이 죄라기보다는 바로 피 흘림 때문에 부정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정말 이 성경이 출산하는 것, 임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임신할 수 있고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스스로 주신 명령과 모순되는 말인데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출산한 여자가 갖고 있는 부정의 주체, 이 부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 흘림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생명이 담긴 피를 흘림으로써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데에 바로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절과 5절과 7절에서 3번이나 사용되는 단어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 과정 속에서 이 산혈이라 말하는 그 다량의 피가 흐름을 통하여 무엇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게 허락하셨던 생명이 흘러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빠져나간 생명의 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가 채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출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출산으로 인한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 여인이 부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무언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는 이 사실이 피 흘림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고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만 할까요? 이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정함을 해결하고 정결을 회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정결의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 12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부정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이 부정과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온전치 않다 말씀하실 만한 부정함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혹시 남아 계십니까? 그랬을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긍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해결책이 나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 가운데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반드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소망하고 간절히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할 때,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또한 새롭게 볼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는 정결의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정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하여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와 또 이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방법은 같지만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아이는 7일과 33일을 더하여 총 40일간의 정결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3일의 기간 가운데 첫 번째 일들, 바로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여자아이는 2일에, 즉 14일에 66일간의 정결기간을 더하여 총 80일의 정결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 오늘날의 상황에서 더욱이 이 현재 한국의 상황에 봤을 때 이런 기간의 차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면 매우 많은 사람들이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아이가 40일인 반면에 왜 여자는 그 부정함을 해결하는 정결의 기간이 80일이나 걸리냐는 것이죠. 성별에 따라 부정의 정도가 차이가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성경 자체에서 남자아이는 조금 덜 부정하고 여자아이는 마치 남자아이보다 더 부정한 것처럼 매우 부당한 지금 처사를 내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과 5절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남자를 낳으면, 여자를 낳으면, 그리고 40일과 이 80일 차이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 좀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고 뭔가 좀 약간 편파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도 그렇고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마치 이 성별에 따른 편파적인 하나님의 사랑, 또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곳은 전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이 회복되는 기간의 차이라는 것은 결코 이 성별의 차이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 정결기간이 끝난 후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이 어머니가 들고 나가야 될 무엇이 있을까요? 제물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들고 나가죠? 번제를 위하여선 1년 된 어린 양을 들고 나갑니다. 속죄자를 위하여서는 비둘기 종류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각각 한 마리씩을 들고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말처럼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조금 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조금 더 우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제물의 양도, 이 제물의 수도 달라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남자아이를 위해서는 1년 된 송아지가 아니라 마치 제사장이 드렸던 것처럼 큰 숫소를 드리든지 아니면 2마리를 드리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장을 자세히 보면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 그 정결기간이 다 된 뒤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결코 남자아이의 가치가 여자아이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 문화와도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정해주신 그 질서 가운데 이성 간의 가치를 절대 그 차이로 포함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셨을 때 그 평가를 달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를 향하여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서로 간의 차이, 여성과 남성이 갖고 있는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차이는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차별이라는 부분 안에선 절대적으로 거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왔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지금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정당한 저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정당한 저항이라는 것이 오히려 극단으로 치닫음을 통하여서 남성 우월주의와 싸우는 또 다른 여성 우월주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바른 결과를 이끌어내야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왜곡된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연합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고 분열하기 시작하고 그 연합을 깨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성의 그 인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는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성 여러분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사랑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는 남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등한 가치의 인간으로 존중하시고 사랑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남성과 여성의 정결기간이 차이가 있는가? 그 수많은 설명들 가운데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레빈이라는 학자가 내놓은 설명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아이의 잠재적인 출산에 대한 기대, 곧 여자아이가 언젠가는 어머니가 되리라는 기대를 반영했을지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딸이 어른이 태어 때가 되면 그 역시도 월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딸이 결국은 또한 자라 결혼을 통하여 출산할 수 있게 됨을 통하여 피 흘리는 존재가 두 명이기 때문에 남성과는 다르게 80일이라는 2배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고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설명조차도 성경의 근거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정결기간의 차이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왜 이 출산한 여인 자체에게 정결기간을 주셨느냐가 우리의 핵심 포인트여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출산한 여인에게 40일의 기간, 80일의 기간이 필요했었을까요? 피를 흘림으로써 죽음의 자리로 넘어갔었던 이 산모가 다시 생명의 자리로 회복하여 넘어오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바로 40일과 80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에 보면 이런 장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집에서 부인이 출산을 하면 그 부인을 따뜻한 집안에 머물게 한 뒤에 방바들을 계속해서 떼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 출입문에 새끼로 꼬아 만든 줄을 걸어서 약 21일간을 그 출산한 여인이 밖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밖에 외부의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산으로 인하여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이 산모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세균이나 기타 이유들로 인하여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하게 하는 조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정결기간도 마치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출산으로 인하여 피를 흘린 여인은 부정하다는 이유를 통하여 성물을 만지는 일이나 성소로 나아가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사항 외에는 다른 어떤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은 집안에서는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집안에 머물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일, 그리고 자신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는 기간으로서 40일과 80일을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기간들을 통하여 그 약해진 여인에게,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 출산한 여인에게 긍휼하심을 통하여 회복함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현대에 들어서 산후조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옆에 있던 남편 머리를 쥐어 뜯는 것이 아니죠. 출산실에 절대 남편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무통주사를 맞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출산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몸이 다 망가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출산의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출산한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안한 곳에서 좀 느긋하게 휴식하고 이전의 그 정상 상태의 몸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무언가를 해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여인들이 출산으로 인하여서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그 피조물을 모두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그리고 낳고 난 이후에 경험해야 되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모르실까요? 전혀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감당하고 있는, 그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시는 긍휼이 바로 이 정결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정결의 시간을 무엇으로 확증해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줘야만 하는 법칙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 이 출산한 아내가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밖에 나가서 일 좀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이 출산한 여인이 채 회복하지도 못한 채 그 고통을 끌어안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허락하신 긍휼이 바로 이 정결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 것입니까? 누구나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긍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기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정결기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모든 기간을 끝내고 난 뒤에 출산한 여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그가 정결하리라. 이런 12장의 마지막 부분, 이 6절과 7절과 8절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지금 이 출산한 여인이 행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속죄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부정함 때문에 못 나왔지만 이 속죄 제물을 통하여 정결을 회복하게 하고 이제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 제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정결기한이 아무리 다 찬다 할지라도 결코 이 출산한 여인에 대하여 우리는 정결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번제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서 반드시 바쳐야 될 제물이 있는데 번제로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야 하고 속죄제로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축은 매우 싼 가격이 아닙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1년 된 어린 양,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다른 가축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가치가 가볍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버거운 재물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산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상적인 삶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만일 이 재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 재물을 드릴 수 없을 만한 형편에 있는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빚을 져서라도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삶에 더 힘듦을 느껴가며 더 큰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재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레위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8절에서 이야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 여인이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가져다가 번제물과 속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에 가장 압축되어 드러나고 있습니까?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조차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있음이라는 사실 가운데에서 없다라는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없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참된 긍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면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긍휼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동등한 옷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동등한 옷을 입은 채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연약함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통한 고통들, 우리의 내부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 가운데 남은 죄악에 인한 고통들을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마치 출산과도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 그 누가 나의 이 고통을 알아줄 수 있을까 싶을 때에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남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그 진리로부터 다가가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원리대로, 될 수 있으면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애써보며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힘이 미치지 못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너를 동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레위기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과연 이 긍휼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긍휼함을 흘려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메시아 예언 앞에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현실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사역 가운데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지고는 있지만 상한 갈대를 꺾기 시작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의를 왜곡하며 살지는 않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미모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에 있으십니까?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혜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삶을 지탱해 오시고 유지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한 갈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상한 갈대를 누가 꺾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꺾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그리스도께서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택정하심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어떤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 긍휼도 우리는 또한 닮아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레위기 11장, 12장 마지막의 이 율법의 조항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했던 마리아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제사를 지내게 나아갔을 때 어떤 제물을 들고 나아갔습니까?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연약함 중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어오셔서 그것을 그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경험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스스로께서도 이 율법을 완성해 가시며 그 긍휼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그 긍휼을 또한 경험하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원수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아내가,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네 싶을 만큼 참 속답답하게 굴 때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면 그 힘이 미치는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너희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정죄할 것이 아니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긍휼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고든 교회에 이런 긍휼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5장 7절을 통하여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긍휼함이 무엇인지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긍휼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이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처럼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